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젊은 세대에게 주는 말. 혼돈에도 절망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의 특색은 가는 곳마다 말세감이 짙은 것이다. 세상이 다 돼간다라는 것이다. 그런 느낌은 사실은 생각하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삶의 성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 시간은 언제나 말세적이다. 그러나 이른바 평상시라는 때, 태평시대라는 때에는 어느 일부의 매우 민감한 사람들, 곧 예언자, 선각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고 일반 사람은 이른바 태평의 꿈속에서 안심하고 산다. 노아는 절박감에 몰려 방주를 묻는 망치질로 바쁜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오면 모든 사람이 그 다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말세다. 지금은 아직 그러한 전반적인 불안 공포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상당히 퍼져가고 있고 깊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삶의 틀거리에 흔들림이 온 것이다. 삶은 하나의 틀거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해서 세상이, 사람이, 이 우주에 하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있는 일이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사람, 동물, 식물, 무생물, 물질, 정신, 이제 옛날이라 하지만 이 삶 혹은 이 우주에는 그런 갈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에 그보다도 하나의 우주를 살고 있다. 인생 없는 우주도, 우주 없는 인생도 없다. 창조물 내놓고 창조자가 따로 있을 수도 없고, 창조자 내놓고 창조물이 따로 있을 수도 없다. 그저 하나인 삶이 있을 뿐이다. 생각을 하자면 시간이요, 공간이요, 정신이요, 여러 개의 차원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생각하게 하는 그 한 생각에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말해서 옳게 살아간다 할 때는 엄정한 의미에서 그런 것은 없지만 마치 봄 속에서 나와 천지와 만물이 봄을 사는 모양으로 그 하나의 틀거리 속에 살지만 꽃이 피고 질 때는 봄의 오고감을 느끼는 모양으로 어느 때에 가면 그 우리를 낳고 살리고 있게 하는 그 하나의 틀거리의 이루어짐, 무너짐을 느끼게 된다. 그 무너지려는 흔들림을 느끼는 것이 이른바 말세다.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우주의 밤, 우주의 낮으로 표시했다. 그런 흔들림이 올 때는 우리는 세상이 어지러움에 빠졌다고 한다. 지금은 어지러운 시대다. 아마 그 시작일 것이다. 어지러움은 반드시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렵지추라, 떨어지는 오동잎 속에 겨울을 보는 것이 예언자다. 어지럽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하나는 거기 지켜야 하는 무엇이 있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지켜야 하는데 지킬 능력이 없다. 지킬 능력은 없는데 지켜야 한다. 여기 고민이 있다. 지금은 고민하는 시대다. 지키긴 무엇을 지키란 말인가? 질서다. 나는 여기 서고 너는 저기 서며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어떤 차례가 있다. 그것을 깨달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체계라고 한다. 흔들림은 이 가치체계의 무너짐에서 온다. 오늘 우리 사는 사회가
불신, 불안, 불평에 빠졌다는 것은 이 가치체계, 곧 모든 사상 행동의 표준이 없어지게 된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흔들림과 어지러움이 왔지만 동시에 그 무너짐 뒤에 우리는 강하고 엄하게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듣는다.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사람이다. 그것은 이 삶이 자라는 삶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틀거리를 가지는 삶이라 했지만 그 틀거리는 자라는 틀거리다. 집이라기보다는 몸이라 해야 할 것이다. 몸이 자라는데 집이 자라지 못한다. 몸이 자라는 것은 삶이 곧 자라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이 자라는 것이고 보면 세상에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 집도 자라지 않는다 했지만 참뜻에서는 자란다. 오늘의 건축은 5만 년 전에 굴과 나뭇가지에 틀었던 둥지에서 자라나온 것 아닌가? 과학은 이 우주가 자라는 우주라고 한다. 종교에서도 깊이 보면 하나님도 자라는 하나님일 것이다. 절대고 보면 그 속에 변도 불변도 다 있을 것 아닌가? 변과 불변이 합하면 자랍니다. 변하면서도 변치 않는 것, 변치 않으면서도 자꾸 변하는 것, 그것은 자라는 자다. 동서양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다. 동양은 덧없는 것을 보았는데 보수적인 역사가 나왔고, 서양은 영원 불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진보적인 역사가 나왔다. 그런데 또 진보적인 역사는 막다른 골목에 들게 됐고, 보수적인 역사는 거기 비약을 가르쳐주게 됐으니 재미있지 않은가? 진보도 보수도 없고 영원한 자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자람도 매듭이 없을 수는 없다. 그 매듭이 곧 말세다. 여기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 정멸이 있고 왕생이 있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마치 릴레이 경주와 같다. 바통을 건네주는 순간 하나의 다름질은 끝이 나고 하나의 새 다름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두 개의 딴 다름질이 아니라 하나다. 그 너와 나, 새 것과 낡은 것, 전체와 부분을 하나로 만드는 신비가 곧 바통이다.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고 떨어뜨린 셈이다. 넘겨주는 전 세대가 잘못했는지 넘겨받는 새 세대가 잘못했는지 말하기 어려우나 옳게 연락되지 못하고 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역사인 이상 둘이 다 같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늙은 세대는 새 세대를 책망하고 새 세대는 늙은 세대를 나무라기만 해서는 역사적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젊은 눈으로 보면 늙은 세대는 무책임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역사적 전통 없는 세대는 없다. 다만 변동이 너무 급격하였기 때문에 태평한 시대에서 같이 재빠르게 그 손에 쥐어주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뜨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가 정말 역사의식이 있다면 옮겨받지 못했더라도 그 주변에서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찾으면 반드시 발견할 것이다. 지제 노화 천수변이지 어디 그 부근에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대야 옅은 물가 같은 것이요 갈밭속 같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주지 못하고 넘어졌고 찬노라 두리번거리니 혼란은 혼란이지만 결코 역사의 끝, 인생의 허무는 아니다. 책임을 서로 밀미 없이 선과 악을 너와 나의 공동 책임으로 알아 전체를 건지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바통 건네주고 받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이해다. 혼란기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람의 삶에는 두 면이 있다. 인생과 역사다. 변천의 걸음이 느렸던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삶은 거의 고정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단면만을 보고도 살 수 있었다. 3000년, 4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의 나나 근본에서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전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내 것으로 살렸을 수 있었다. 거기서 가치체계는 분명한 것이요 따라서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내게 임했다. 그러나 지금은 변동이 급격함에 따라 사회구조가 거의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키던 그 질서가 거의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졌다. 오늘의 어지러움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넘어짐으로 바통을 옮겨 넘겨주지 못하고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떨어뜨렸지만 사회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어디서 그 잘못을 찾아서 바로잡아야 할지를 모른다. 세대 사이의 단절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나 바통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들지 않으면 아니 된다. 바통 없이는 뛰어도 뛴 것이 아니다. 지나간 역사를 살림없이 새 시대의 창조는 절대로 없다. 여기 이데올로기나 행동의 표준의 조건이 있다. 역사를 살림없이 인생을 살릴 수 없다. 지난날은 또 모르나 적어도 오늘은 역사적 참여 없이 인생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고생을 하면서라도 반드시 그 주변을 두루 살펴 떨어진 바톤을 찾으라는 이유다. 이것을 공자의 말을 빌려서 한다면 온고지신이다. 옛 것을 찾아서 새 것을 안다. 어째서 따스하다는 온자에 찾는다는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재미있다. 알을 품어 따뜻해지지 않고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모양으로 역사를 그 의미가 밝아지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찾으란 뜻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세기 첫머리의 천지창조의 기사와도 뜻이 통한다 할 수 있다. 원시의 혼돈 위에 거센 바람이 불었다고도 번역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도 번역할 수 있다. 혼돈을 품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창조가 나왔다. 오늘의 젊은이에게 우선 하고 싶은 말은 늙은 세대가 혼돈할수록 너는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품어 따뜻해지도록까지 생각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 알 수 없는 혼란뿐인 듯 하던 현실이 결국 꽃 피어 흐느적이는 하나의 옅은 강변 같아 역사의 흐름을 타고 저어갈 수 있는 배는 거기 어디 멀지 않게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권위가 무너지다. 종교의 깊은 체험을 할 때는 늘 심한 진동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본다.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려 할 때는 그 청중이 앉은 데가 육종으로 진동한다는 말이 있다. 육종이란 앞, 뒤, 좌우, 위아래란 말이다. 그렇게 진동하면 하나도 견디어낼 물건이 없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자리가 크게 흔들린다 했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보좌가 진동한다는 말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낡은 권위가 무너지고 새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새 역사의 창조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사람은 권위에 산다. 의미에 살고 보람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권위가 없을 수 없다. 사람이 저와 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임금님이라 섬기기도 하고 종이라 죄인이라 부리고 벌하기도 하는 것은 생각하면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을 찾으면 인생도 역사도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권위에 임하는 곳은 양심이다. 태평시대라 하는 때는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할 만큼 한결같이 권위에 평안히 복종하고 있는 때다. 그 사실 없이는 평화요 문화 발달이요는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의식은 못하지만 그 권위는 결코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정치나 종교의 우두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권위다. 천자라는 칭호와 혁명이라는 말이 그것을 잘 증명한다. 임금은 하늘이 자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천자, 곧 하늘의 아들이라 했다. 그러나 그 뜻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그에게서 그 명을 빼앗아서 다른 적당한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혁명, 곧 천명을 새롭게 한다 했다. 그러면 새 명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고르나? 덕, 곧 인심이 돌아가는 것을 보아서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기에는 반드시 권위의 흔들림이 온다. 영원한 그 권위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인간적인 어떤 사람 제도를 통해 작용하기 때문이다. 권위란 본래 전체 의지와 개인의 양심 사이에 흐르는 정신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로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권위를 가장 온전히 느꼈을 때 가장 즐겁고 고상한 찬송이 나온다. 모든 빛나는 예술은 여기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 권위를 대표하던 마음이 그 자격의 가장 근본적인 덕인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의 욕심이 통하기 시작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로 제 제조와 힘을 써서 억지로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말세가 될 때의 공통된 현상은 권위주의다. 참 권위는 평화 속에 스스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깨이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인위로 기술적으로 유지해 보려는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주의는 반드시 구속적이요 강압적이다. 한마디로 무리 혹은 무도다. 그러면 자연, 인심의 반항이 없을 수 없다. 반항하기 때문에 더욱더 구속적이요 강압적이요 부조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많은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또 더 강제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경쟁적으로 격심해져서 나중에는 전면적인 동란에 빠져버린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난세라는 것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오늘 이 시대는 그 극점을 향해 가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런 시대의 특색은 사람들이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불행인 줄 알면서도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운명적이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고 나면 인력이 아니고 하늘의 명령이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게 해서 새 시대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원한 권위를 다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 틀거리를 세움, 곧 재건 혹은 재형성이다. 오늘 흐린 물결처럼 세계를 휩쓰는 젊은이의 반항은 이렇게 설명해서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히피요, 마리화나요, 스튜던트 파워요, 심지어 비행기 납치를 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폭력단에 이르기까지 외양으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파괴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허무주의 같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기성체제와 권위에 대해 반항하자는 것이다. 왜 반항하나? 그 자체가 이미 생명적이 아니오 권위가 벌써 참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을 결코 몰라서 그렇다 할 수 없다. 다 현대에서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육받은 결과 그것이 쓸데없는 것, 그것이 결코 자기네가 느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풍조가 당초 일어날 때에 성난 젊음이라고 했다. 정당한 이름이었다. 성났다. 왜 성났나? 못마땅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결코 허무주의요, 종교를 모른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인간인 다음에 그들이라고 인간의 근본 성격을 잃었을 리 없다. 도리어 강한 종교적 요구가 있고 새 질서, 새 가치에 대한 저도 모르게 애타는 요구가 있는데 기성 질서와 권위가 그것을 만족시켜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반항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처음으로 흐르기 시작한 급류가 제기를 잡기 전은 우선 흐린 물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새로운 틀거리의 비전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젊은 세대니만큼 낡은 가짜 권위의 종이 아니다. 그들의 눈에는 국가라는 것도 민족이라는 것도 문명도 하나도 영원한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다 가짜다. 전에 의미를 가졌었는지 모르나 뭔지 모르게 앞에 오려는 역사에 대한 직감에서 볼 때 그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요 의미 없는 것이요 하나도 자기네 의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듯 실망시켰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기 쉽게 우선 이것만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 실망은 결코 자연에 대한 것은 아니요 인간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그 잘못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문명 발달로 인해 얻는 여유의 시간을 바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전쟁 문제다. 인간은 이때껏 물질주의 문명의 길을 달리면서 문명이 발달하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이상적인 행복의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 산업주의로 인해 한편으로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대신 반면 인류의 대부분은 후진국이라면서 인간 이하의 살림을 하는 데 빠지게 됐다.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노동과 노동의 결과로 얻는 소득과 그 소득을 써서 얻는 행복의 분배는 결코 전체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니고 거기 모순이 많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이성적이냐 무엇이 행복이냐 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러한 산업주의는 필연적으로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켰다. 각 나라들은 서로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이기려고 경쟁을 했다. 그 결과로 핵무기 전쟁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문명의 힘을 최고도로 이용하여 인간의 대량 학살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고 있다. 그러니 무엇이 종교요, 무엇이 도덕이요, 무엇이 인도요, 도리냐 하는 것이다. 이 문명의 사도인 기성세대는 별 이상한 생각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눈에는 그것이 이상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 심각한 의문을 발표해낸 것이 이른바 성난 젊음이다.